11월 17일 금요일 아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욥기 1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리려 말하게 하라 라는 제목하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만약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러저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역사 속에 발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문제들을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그 악의 현존 사이의 딜레마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도대체 욥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의로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모진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하곤 하죠. 심지어 그 주변의 친구들조차 어찌하여 그렇게 그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욥기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악과 고통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책 중에 지혜문학으로 분류되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욥기와 잠언, 전도서가 그것인데요. 그런데 같은 지혜문학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혜문학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두 가지 차원의 지혜가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 규범적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규범적 지혜라 하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치 율법처럼 규칙과 모범에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저주와 해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과 틀을 가지고 욥기서를 바라보려고 할 때 어딘가 잘 맞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곤 합니다. 욥은 분명히 규범과 질서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통 그에게 이러한 일을 그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 들어놓는 말들이 있는데 분명 틀린 말은 없는데 뭔가 깨림칙하죠. 욥의 상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많습니다. 욥의 삶에 불어닥친 일들은 단지 규범적인 지혜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인과 법칙에 따라 적용되지는 않죠. 마치 수학 문제풀이처럼 공식을 외워서 그것에 특정한 값을 입력하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늘 우리의 인생에는 변수가 있고 늘 다른 답안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오묘함이요 신비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와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신론이라고 불리는 관점이 있습니다. 데이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는 믿되 그들은 이 세상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로서 질서와 법칙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시계공이 그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와 질서를 가진 시계를 만들어 놓은 후에는 그 태엽을 감아서 그냥 던져 놓는다는 거죠. 그 시계가 돌아가는 과정에는 어떠한 개입이나 간섭도 그 시계공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만들어 놓은 그대로 돌아갈 뿐이죠. 마치 이 세상도 그 시계와 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질서와 법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거나 간섭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만들어진 그대로, 조율된 그대로 법칙과 원리에 따라 운영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앞서 제기된 친구들의 평가와 지적에 대해서 12장에 대답하는 것에 이어 13장에서도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규범적 지혜의 선악 이분법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은 단지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규범적 지혜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몇 가지로 반박하며 비판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아는 거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아는 거다. 두 번째, 너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세 번째, 너희 말은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것이다. 네 번째, 고난당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위로다.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성경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박, 너희가 아는 거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아는 거다. 이것이 욥이 친구들에게 대한 반박인데요. 욥은 2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여러분, 먼저 욥은 친구들의 말을 지적합니다. 그 친구들이 하등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는 이미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너희가 늘어놓는 격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재 같은 것이다 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렌즈가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전부인 양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반드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의 지혜가 단지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거나 피상적인 지혜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즉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은 것이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의 경험으로 부딪혀 깨달아 알게 된 삶의 지혜는 그 사건과 일들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자들의 시선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욥이 친구들에게 내놓은 비판은 너희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욥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다 돌팔이 의사다. 돌팔이 지혜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짓말쟁이들로 치부해버리고 있죠. 어째서 그들은 그런 비난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 말들이, 그들이 쏟아냈던 말들이 문자적으로는 참일지 모르나 그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겪어보지도 않고 말만 늘어보는 자들, 이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다 욥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너희들이 겪어봤다면 그렇게 말 못한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의원으로 나타나는 그 번역은 사실 직역하면 헛된 치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뜻에서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무엇 하려고 했는가? 치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욥을 치유하려 했다. 욥을 위문하고 또 위로하려고 방문했던 자들이 욥을 고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즉 헛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 쓸모없는 의원, 헛된 치유자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의 비판은 너희 말은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욥에게 다가와서 그의 고통,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단지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욥과 그의 자녀들은 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까지 그들이 살리고 건져내려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들은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편을 들면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 옳다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 후반부 38장부터 4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선함과 의로우심에 대해
변호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십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반성적 지혜는 권선징악 혹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현실을 이해하고 바라보려는 그 시각을 거짓되며 헛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변호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변호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변호가 필요할 정도로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욥이 지적한 비판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참된 위로인가 하는 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위로다. 욥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저 나의 말을 들어달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위로를 전하는 길입니다. 원래 친구들의 방문 목적은 위문과 위로였습니다. 그에 맞게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첫 7일 동안 욥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질러 울었습니다. 친구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2장에 나타나죠. 그런데 욥은 5절에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이렇게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그것이 욥의 말입니다. 아마도 고통당한 많은 자들이 위로하러 온 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욥의 말일 것입니다.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고통당하는 자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면 잠잠히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욥기를 통해 드러나는 참된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을 욥은 이렇게 건넵니다.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미래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욥의 변론과 그의 외침, 부탁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슬픔 만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히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로 말하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고통당한 자, 슬픔 만난 자에게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를 봅니다. 하나님 그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참된 지혜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고통당한, 슬픔당한 많은 지체들,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오니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를 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슬픔 만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잠잠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